부모님 은혜에 대한 10가지 간략히 나와 있죠. 그죠? 10가지 따라할까요? 회탐수호은, 큰소리로 회탐수호은, 임산수고은. 회탐수호은은 임신해가지고 출산까지 잘 지켜주는 은혜를 말하고, 임산수고은은 출산, 임산, 출산해가지고, 산자는 낳을 산자, 고통을 감내하신 은혜 그랬죠. 세 번째, 생자망우은, 자식을 낳고 드디어 안심한다. 그죠? 임신했던 조마조마하다가 출산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안심하는 모습이죠. 인고토감은, 인자는 여러분들 이비인후과 인자입니다. 목구멍 인자인데, 또 한 가지는 명사로는 목구멍이고 이름할 때는 명사라고 하잖아요. 동사로는 삼킬 인자가 됩니다. 반대는 토자, 토자는 토하다, 뱉어낼 토자가 되고, 이렇게 쓴 것은 엄마가 먹고, 거칠고 맛없는 건 엄마가 먹고, 그죠? 달고 좋은 건 누구 준다? 자식을 먹인다, 그죠? 그다음에 회건치습은, 회하고 이제 치하고, 회치. 회는 돌이킨다, 치는 나아간다. 당신은 거칠고 덥고 습하고 안 좋은 데 눕고, 자식은 행여나 다칠세라 마른 자리, 그죠? 마른 자리에다가 바꿔놓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폭신한 곳에 앉힌단 말이지. 다음에 유포양육은, 전유자 먹일, 젖먹일 포자, 젖먹이고 해서 길러주신 은혜. 그죠? 세탁부정은 더러운 걸 다 빨아준다. 옛날에 손빨래 했잖아. 요즘 세탁기가 하지만, 요즘은 또 뭐 기저귀 하기스도 있고 뭐 어디 써가지고 편하지. 옛날에는 다 손으로 했잖아. 그죠? 우리 어려서 흙먼지 속에 뒹굴고 가도 전부 다 빨래 누가 해? 본인이 했어요? 엄마가 해줬어요? 아버지가 해줬어요? 누가 해줬어? 엄마가 하지. 그죠? 그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행응념은 먼 길 가더라도, 나중에 나옵니다. 100살 먹은 어머니가 80 먹은 아들이 먼 길 가도 문 앞에 서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요. 그죠? 이조악업은 자식을 위해서 험한 일 다 합니다. 길가에 행상하신 분, 노점상들, 한겨울에도 야채 팔고 있는 할머니들 보면 누구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식 기르려고, 손자 주려고, 용돈 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국영연민은 생을 마칠 때까지 연민, 항상 자식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죠? 항상 가하게 생각하고 예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부모의 어머니 마음은 요런만 가지고 있다. 오늘은 이제 17쪽을 보실까요? 16쪽으로 갑니다. 부모님 은혜를 모르는 불효. 불효 읽어보면은 어찌 나하고 똑같을까 생각이 들어. 나하고 똑같아. 자, 잠깐 들어보세요. 불교에서는 이제 효에 관한 경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부모님 경이 대표적인데, 이게 일설에는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편집됐다 그러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불교계에서 만들었는데, 요 부모 은중경하고 비교되는 책이 유교의 효경이라고 합니다. 효경, 효도할 효자, 경전경자. 고대에 공자님 이전에 예기, 춘추, 효경, 시경이 있었거든. 근데 효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부모 은중경은 읽어보시면 아버지 이야기는 한두 마디밖에 안 나와. 어머니를 위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인간 국보라고 했던 1900년대 초에 살았던 양주동 박사 알아요? 양주동 들어봤어요? 양주동 박사? 그분이 인간 국보라고 하잖아. 동국대 출신이, 옛날에 해와 전문학 출신인데 동국대 전신이지 출신이고, 당시에 세계적인
우리나라 굴지의 학자가 많이 나왔어. 조지은 승무 쓰신 분이랄지 한용이랄지 다 그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분이 쭉 지나가면서 간판을 외운대. 걸어가든가 차로 가든가 가잖아요. 갔다 오고 그걸 다 외우고 다시 암기를 한대. 일러 바친대. 대단한 머리지, 그죠? 이 사람이 전에 우리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 올 봄에 지난 연말에 배웠는데 보현행원품 배웠어요, 그죠? 신라의 향가라고 그랬는데 향가가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게 있고, 그죠? 또 열례수가 있고, 또 균여스님이 쓴 균여 11수가 합해서 24개 남아 있는데 일제 때에 일본 놈들이 그걸 해석하고 있는 거야. 한국 놈들은 아무도 안 해. 관심도 안 가져. 조선시대에도 아무도 해석을 안 해. 할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물론 국어학자지만은 다시 향가를 공부하려고 혼자서 아주 몰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한 이 향가, 양주도 목사 번역입니다. 일본 사람 번역을 참고했겠지만 잘못된 걸 다 교정해가지고 양도 목사가 다시 우리나라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분이 이 부모 원균경을 보고 시를 썼어. 우리가 알고 지난해 불렀죠. 어머님 마음. 부모님 마음 하는데 사실 어머님 마음이요.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이 노래 있잖아. 부모 지금 내용이야. 이걸 보고서 그걸 쓴 거예요, 시를. 거기다가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거의 전 국민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노래. 여러분도 한번 이 경을 읽으면서 사경 뒤에 나옵니다. 효도하는 방법이 나와. 근데 효경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은 아버지에 대한 이거야.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가 들어봤죠? 우리 모든 몸, 손톱, 발부, 머리카락, 손가락, 전신은 다 누구한테? 부모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손상하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유생들은 머리를 길게 자르면 안 돼. 목욕도 안 했다고 그러던데. 손톱도 안 자르고. 그게 이제 효도라고 생각해서.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입신양명이야. 공부해가지고 출세하는 거. 집안 망신 안 시키고 집안의 명예에 들이키는 거. 그게 효거든. 그래서 효경에 보면 그런 애들이 많이 나와 있어. 어떤 마을에 누구는 어떻게 해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부모에게 효했다. 이런 게 나와 있거든. 그게 효경이야. 이 효경을 보니까 성인 말씀이 아니고 그런 사례들,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에 대한 내용을 사례들을 쫙 모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귀감이 들어간 책입니다. 그게 효경이야. 근데 부모님경은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가 뼈 무더기 보고 뭐 됐다? 절을 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뼈 무더기 보고 하찮은 뼈를 보고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 했어? 부처님께서 뼈 무더기는 전생에 나의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고 나의 가족이었고 나의 스승이었다. 당장 앞시대가 아니고 수많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봐라. 다 나와 연관되어 있다. 전번에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했죠. 그죠? 이 지구도 보면은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50억 년, 45억 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행성들과 부딪혀가지고 합성돼서 혼합된 게 지구다. 그 지구의 모든 원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내 몸이다. 그래서 따라할까? 천지동근 뭐라고? 하늘과 땅은 뿌리가 뭐다? 하나다. 만물제동 유식한 말이에요. 이런 말 어려운 말이요. 따라할까? 만물제동. 제대로 안 배우면 무슨 말인지 몰라. 김제동인지 알아. 응? 만물은 제자는 일제의 제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기독교에서 창조했다고 하잖아. 내가 물어봤어. 그럼 내게 하나님은 누가 했대? 그러니까 말을 못 도망가 버려. 예? 이해됩니까? 창조했다고 물어봐. 너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 물어봐. 그러면 고개 돌려버려. 도망가 버려. 예? 미생물도 만들었다, 뭐도 만들었다. 다 하지만은 한참 말하고 들어주고 있다가 질문 하나 할까 물어보면은, 그러면서 너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한마디 못해. 근데 불교에서 그게 아니야. 연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 올라가면은
모든 만물은 뿌리가 하나다. 이거 말하고 있는 게 과학에서는 빅뱅설이요. 예? 최초의 어떤 에너지가 폭발하잖아. 팽창한다 그러잖아. 다 하나란 말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우리가 상황 속에서 부모로부터 특히 이렇게 어려서부터 임신해서 길러주고 했는데 우리는 뭐냐? 살아가는 모습이 효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그 이야기를 잘 정리하는 의미입니다. 자, 16절 읽어보세요. 부처님께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할까? 부모님 은혜를 모르는 불효. 뭐라고? 같이 읽어봅니다. 부처님께 다시 아난에게 말씀. 아난은 누구냐면 부처님 제자 가운데에서 다문제일, 부처님께서 45년간 법을 깨달은 후에 36세, 5세 깨달아가지고 36세부터 80까지 사시면서 다니면서 계속해서 법을 살았는데 약 26년간을 부처님을 모시면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들어 시자라고 그래. 시자. 받들 시중 든다 하잖아요. 그죠? 아난이 가장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처님과 안 떨어지고 26년간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하신 분이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부처님 말씀 아소리까지 다 기억을 해버려. 그래서 다음은 만을 따 들을 문 또는 만을 따 알문 해가지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아신 분 아난인데 이거는 이제 나에게 비교해서 바로 여러분 자신 생각하면 이러고 아난 그러면 나구나 생각하면 돼. 자, 다시 모든 사람들이들은 보니 비록 사람의 모양은 하였으나 마음과 행동이 어리석고 우리도 누워서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잃고 은혜를 버리고 덕을 배반하여 하며 오질고 자비로움이 없어서 효도를 하지 않고 의리가 없느니라. 부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 10달 동안은 일어서고 앉는 것이 매우 불편하여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고 음식이 잘 쏟아지지 않아서 마치 큰 병든 사람과 같았다. 다리 차서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심하여 잠깐 동안의 잘못으로 죽게 되지 않을까, 그죠? 하는 두려움에 쌓여 돼지나 양을 잡은 것처럼 피가 흘러 땅을 적셨다. 출산할 때 보면은 피 같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생각하세요. 온갖 고통을 이처럼 받으신 뒤 몸을 낳아서 쓴 것은 삼키고 탄 것은 뱉어 먹이시며 안아주고 벗어 기르신다. 더러운 것은 빨아도 싫어하지 않으시고 더운 것도 참고 추운 것도 참아 온갖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마른 것을 골라서 차식을 이고 자신은 젖은 것에 사용하지 않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르던 말이지, 그죠? 3년 동안 부모님의 젖을 먹고 자라서 요즘은 몇 달 만에 이유식 해버리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기본 3년이잖아, 그죠? 안 그랬어요? 또 동생 생기면 못 먹게 하려고 소태나무 발랐잖아.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동생 준다고. 3년 동안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서 마침내 나이가 들면 애절과 의리를 가르치며 시집 장가들여 풋술자리에 내보내기 위하여 공부시키고 직업도 갖게 한다. 이렇게 애써 가르쳐도 은혜로운 정이 끊겼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아들, 딸이 병이라도 들게 되면 부모님 또한 병이 생기며 자식의 병이 완치되어야만 자유로운 부모님 병도 나으셨다. 계속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러나 자식들 입장을 이제 아시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다 가지고 알고 하시는 것 같아, 그죠? 그러나 자식은 다 자란 뒤에도 도리어 불효를 행한다.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너를 헐기고 누두자를 굴린다. 똑같죠?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죠? 또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도 속이고 형제간에 서로 때리고 따르지 않고 부모님의 가르침과 지시도 따르지 않고 형제간의 말도 일부러 어깃장을 놓는다. 아주 어른장도 그러잖아요, 그죠? 안 한다고 그러고 죽어본다고 그러고 그렇지, 그죠? 그런 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생각해도, 그죠? 또 출입하고 왕래함에 있어서
어른께 말씀드리는커녕 말과 행동이 교만하여 매사를 제멋대로 처리해야 한다. 이런 것은 부모가 타이르고 어른들이 그런 것을 바로 말해 주어야 하거늘 어린아이라고 어여쁘게 생각하여 웃 어른들이 덮어주기만 한다. 그래서 점점 커가면서 사나워지고 삐뚤어져서 잘못한 일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겠다. 금쪽이 보니까 알겠더라고. 금쪽이 보고 있어요. 똑같이 그죠? 어? 나무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손자도 그럴 수가 있고 우리도 컸을지 모릅니다. 또한 좋은 보슬을 버리고 나쁜 사람을 보슬 사귄다. 좋은 보슬 선인을 만나야 되는데 아이들이 꼭 보면은 학교에서 좀 힘께나 있고 못된 짓 하면 따라간다. 담배 피고 요즘에는 아이들도 조기 유학 보냈는데 영국이나 미국 보냈는데 마약 따라 해버려요. 애들이. 그러면 교육이 헛방이잖아. 헛방.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또한 그러한 나쁜 습성, 습자가 한자가 습이란 말이 재미있어. 자습한단 말 하는데 한자를 보면 아래가 흰 백자가 있잖아요. 위에가 깃털, 날개, 깃 우자가 있어. 새가 하늘을 날려면 하얀 하늘을 날아가려면은 깃털이 하얘지도록 100번 이상 날개짓을 해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어려서 습관 들어버리면은 자주 하던 게 습관이거든. 거짓말도 습관이 되고 남 헐뜯는 것도 습관이 돼버려. 지금부터 반복해서 자꾸 칭찬하는 걸로 바꿔야 돼. 거짓말 대신에 참말로 바꿔야 돼. 안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헛소리하고 거짓말하고 흉보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모르고요. 멀리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를 많이 갖고 싶다. 내 말을 신뢰를 심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거짓말 안 해야 돼. 남에 대한 험담 안 해야 돼. 흉도 안 봐야 돼. 귀가 두 개 있는 건 뭐라 해서 한 귀를 흘리고 듣고 흘러버려라. 아셨죠? 눈으로는 좋은 것만 봐라. 그죠? 또한 이런 습성이 바로 습성이 천성이 돼버려. 몹쓸 계획을 세우며 남의 게임에 빠져 타향으로 도망가서 마침내는 부모를 배반하게 된다. 자, 집을 떠나고 고향을 이별하여 혹 장사길로 나가서 혹 싸움터에 나가 지내다 갑자기 객지에서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혹은 타향에서 잘못하여 남의 게임에 빠져 횡이란 말은 종렬, 횡렬 하잖아요. 가로행인데 다른 말로는 재앙행지, 재앙으로 넘어진 걸 횡이라고 해요. 비명 행사 그러잖아. 이게 단지 가로, 종, 세로, 행, 세로란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종행이란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는 재앙이란 말도 있어. 행사, 재앙으로 갑자기 죽는 거예요. 타제가 가지고 전염병 걸린다든지 전쟁에 말려든다든지 싸움 말려든다든지 말려드는 거예요. 그걸 행이라. 액이란 말은 재난, 액난 그런 말이에요. 액난. 갇히게 되어 억울하게 형벌을 받기도 하고 얼마 전에 축구 선수 가운데 중국의 뭡니까? 그 회사팀으로 이제 우리나라 선수 하다가 이적돼 가지고 상당히 잘한 사람 연봉 많이 받는데 잡혀가지고 사형될지 모른대. 보니까는 잘못된 일 했는가. 굳이 할 방법이 없대. 중국 요즘에 방첩법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국익에 손해되면은 잡아다 가둬버린대. 중국의 지금 기업가들, 여행자들이 중국 안 가려고 그래. 무서워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잡아가. 방첩법이 뭐냐. 우리가 반공, 방첩 들었잖아요. 그제? 상당히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빠져나오고 있어요. 투자가 적어지고. 아무튼 형벌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목에 칼을 쓰고 손발에 쇠고랑을 차기도 한다. 혹 우연히 병을 얻어가지고 고난을 당하거나 모질고 사나운 운수 대통의 운수가 사나워. 대통이 아니고 반대가 사나운 운수야. 그죠? 그렇게 해서 고통과 고난에 배고프고 고달퍼도 누구나 벌펴주는 사람이 없다. 남의 미움과 천대를 받아. 그래서 뭐라 합니까? 밖에 나가면 개고생 그러잖아요. 그 말이요. 여기서. 남의 미움과 천대를 받아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어 죽게 되어도 구해주고 돌보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타지에서 외롭잖아요. 나도 유학생활 해봤지만 타지에서 정말로 혼자야. 알고 보니까.
다 유학생들 같이 밥 먹고 해도 그때뿐이고 어려울 때는 쳐다보도 안 해. 다 타지 일본 사람들이죠. 나 같은 경우는. 그죠? 10년 살았다니까. 이게 이렇게 불심과 도와주고 얼마 전에 절에서 쌀도 120포 나눠주고 삼계탕 나눠주니까 좋아하는데 이렇게 우리 불자들이 여러분들이 시줄로 하고 쌀도 올리고 하니까 모아서 나눠준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쳐다도 안 봐요. 굶어죽은 사람 많잖아. 유학생활 하다가 안 걸려 죽은 사람 내가 많이 봤어. 너무 무리해. 힘드니까 돈도 비싸지 힘들지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막 끙끙거리고 하다 보니까 암이 돼버렸어. 내가 한 서너 명 박사학위 과정 마친 사람 마치자마자 죽은 사람 내가 많이 봤어. 어렵다 그죠? 핵지 생활이 얼마나 힘들냐 말이에요. 타지에서 남의 미움과 천대로다 거리에 나는 신세가 되어 죽게 되어도 구해줘도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죽게 되어 시체는 부풀어 터지고 썩어서 볕에 쬐고 바람에 날려 백골만 뒹구게 된다. 이렇게 타방 땅에 버려져서 친척들과 함께 만나시고 지내기는커녕 영영 멀어진다. 넘겨보십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뒤쫓아 항상 근심하고 걱정으로 산다. 혹은 울다가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며 혹은 비통하고 애끓는 마음에 기가 막혀 병이 되기도 한다. 혹은 자식 생각에 몸이 쇠약해서 죽기도 하여 이로 인해 외로운 영혼이 원한이 되어서 끝내 잊어버리지도 못한다. 혹은 다시 들으니 자식의 효와 의리를 숭상하지 자식들은 그죠? 효와 의리를 숭상하지 않고 나쁜 무리들과 오히려 무리하고 추악하고 거칠고 사나워져 가지고 무익한 일을 익히기 좋아하고 남과 싸우고 도둑질하고 술 마시고 노름하며 가끔 노름이란 말 나오니까 텔레비에 나와. 베트남에서 노동자들을 모여서 노름질한다. 태국 사람을 모여서 마약한다. 많이 나오죠 신문에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에 돈 버는 사람 보니까 빠찡고가 놀고 있고 노름하고 놀고 잡혀놓고 막 그래. 대단하지 그죠? 이로 인해 형제까지도 그 누를 끼치고 누란 말은 쌓을 누란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잘못할 누란 뜻이 있어. 그죠? 자, 누란 할 때 누는 계란 쌓아놓는다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잘못한 행동 누라 있습니다. 누를 끼치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야 돌아와서 부모를 근심해서 얼마 전에 한번 실화인데 어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은 길껏 나가고 새벽에 보면 막 돌아다녀. 밤에 집에 안 돌아가고 많이 보잖아. 내가 새벽에 목욕탕이라고 하면서 보면 애들 그때까지는 막 술 마시고 놀고 희덕거리고 남녀 섞여서 놀고 다녀. 그 부모님 속은 탈까 안 탈까? 그죠? 부모의 생활 형편이 춥거나 더운 곳에는 조금도 와랑거리지 않고 아침 저녁이나 초하루 보내면서 부모를 편히 생각은 추구도 하지 않는다. 그죠? 자, 21페이지 봅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 쇠약하여 모습이 보기 싫게 되면 오히려 나이보다 부끄럽다고 갈시와 구박한다. 틀려요, 맞아요?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밥도 못 먹고 이빨 다 빠지고 그러면 추하다고 밖에 못 나오게 하잖아. 옛날에 그런 나라가 있었어, 그죠? 혹은 또 아버지가 홀로 되거나 어머니가 홀로 되어 빈방을 혼자 시키게 되면 마치 손님이 나무 집 사려는 것처럼 여겨 평상과 자리의 먼지와 흙을 털고 닦을 데가 없으며 이렇게 청소도 안 해준다는 이야기야. 골방에 처박아 놓고, 그죠? 부모가 있는 곳에 무난하거나 살펴보는 일이 없다. 방이 추운지 더운지 부모가 배고픈지 목이 마른지 일찍이 알 까닭이 없다. 참 그렇다, 그죠? 가슴이 찡하죠? 나무 이야기 아닌 것 같지? 그죠? 다 우리 이야기잖아, 그죠? 혹 맛있는 음식을 넣으면 이것으로 본인이 봉양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리어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비운다고 하면서 혹 좋은 음식을 보면 이것을 가져다가 누가 갖다 줘? 제 새끼하고 아내 갖다 줘. 제 아내와 자식은 주면서도 추하고 못났다 하지 않고 피로하고 수고롭지만 부끄럽다고 하지 않는다. 엄마 아버지한테는 부끄럽다 생각하다 주지 않지만은 지 마누라하고 지 남편하고 새끼들한테는 다 챙겨준단 말이다. 그죠? 또 아내와 첩에 대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든지 잘 지켜 노력하는데 부모의 말씀과 꾸지람은 뭐라 그래? 전혀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엄마한테 약속은 전화로 갖게 해놓고 안 가고 해줄 계획은 안 해주고 그죠? 갈 때가 있어. 돈 달라고 할 때 뺏어올 때 그렇죠? 혹은
딸 자식일 경우 남의 배필이 되어 시집가게 되면 시집가기 전에 모두 효도하고 순종하더니 혼인한 후에는 불효한 마음이 점점 드러난다. 딸도 마찬가지다. 그죠? 부모가 조금만 꾸짖어 원망하면서 제 남편이 때리고 꾸짖는 것은 이를 참고 달게 여긴다. 이게 성이 다른 남편이나 시댁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을 잘 들으면서 친정 부모에 대해서는 모른 척한단 말이다. 그죠? 성이 다른 남편 쪽 어른들에겐 정이 깊고 사랑이 엮이면서 자기 육체에 대해서는 도리어 소원이란 말은 멀소, 멀원. 소자가 소통한단 말이죠. 여기서는 멀다 말이에요. 멀다. 멀게 생각, 소원하다 말하잖아요. 그죠? 또 남편을 따라서 타향으로 옮겨가게 되면 부모를 이별하고서는 사모하는 마음도 없으며 소식도 끊어버리고 편지도 얻게 된다. 참 그렇다. 그죠? 그리하여 부모는 간장이 끊어지고 오장육부가 뒤집어진다죠.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 하여 하는 것이 마치 목마른 때에 물을 생각하듯이 하고 간절하여 잠시 쉴 새가 없게 된다. 이렇게 부모의 은덕은 한량이 오고 끝이 없건만 불효의 죄는 이와 같이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 요즘에 뭐라 하더라? 아들, 딸들 멀리 이사 가게 되면은 아파트 이름은 하도 어려워서 못 찾아간다는 거야. 또 예전에 이제 가난한 집에 아들이 출세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대기업에 들어가서 부잣집 딸 결혼했는데 시골 엄마가 이제 찾아올까 봐서 여기서도 안 가르쳐 주소 안 가르쳐 주고 찾아오면은 남들한테 뭐라 하냐면 친정에 시댁에 식모가 찾아온 거라고 말하고 둘러붙이고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에다가도 엄마나 시댁 시어머니 안 그러고 뭡니까 뭐라 했다 하더라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고 그렇게 써놓고서는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희생을 해서 아들이 가르쳤는데 아들이나 며느리는 아들은 며느리 체면 때문에 엄마를 안 찾아가고 안 돌보고 소개도 안 하고 제대로 모시지도 않고 또 며느리는 자기 집안 혹시 누가 알까 봐서 창피해서 그 남자는 좋은데 시댁 엄마나 시아버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멀리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자주 있어. 자주 있는 일이지 그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어찌 지금이나 예나 똑같을까? 예나 지금 똑같아. 틀린 게 한 개도 없어. 그죠? 특히 우리 금쪽이 보신 분들은 다 느낄 거야. 그리고 여러분도 그잖아요. 아들, 딸을 뭐라 그래? 너도 시집가 봐라. 또 뭐라 그래? 너 장가가 봐라. 너 자식 낳아봐라. 똑같다 그잖아. 그게 바로 과보고 업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는 효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